요한 1서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 1서가 오늘 끝납니다. 1절부터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구원자, 구세주. 옛날에는 구세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줬죠. 그리스도, 구세주, 좀 높인 말이죠. 그런데 직역을 하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래도 그리스도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게 구원자를 기다렸던 거죠. 구원자.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구원자.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구원자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지 않고 천국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가룟 유다가 뿔 따고 나가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 열성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로마와 싸워서 헤로당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켜주면 자기도 목숨 걸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그러시네.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그래 버리니까 내가 잘못 따랐구나. 나는 저분이 모세처럼 우리를 독립시키는 그런 구원자로 일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그럼 아무 필요 없잖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실망과 마귀가 들어온 것과 두 가지가 합해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마귀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마귀 역사, 마귀가 일치할 때 더 크게 악하게 쓰임받아요. 자기 마음이 악한데 마귀가 들어와서 더 악한 마음을 주면은 더 크게 악한 짓을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보통 악해요?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분을 팔아버리죠. 이게 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이 원리를 꼭 아세요. 그러면 내가 악하지 않아. 내 마음이 선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선해. 근데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막 꼬드겨. 그럼 갈등을 느끼죠. 갈등. 마귀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 그럼 가룟 유다를 비유로 할게요. 가룟 유다 마음이 선해.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그러면 막 갈등을 느끼죠. 스승을 팔으라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내가 갑자기 왜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이건 못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다가 내 목적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니까 팔아버릴까? 갈등을 느끼죠. 근데 선이 강하면 언제나 마음의 선이 강하면 선이 이겨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어떤 때 이렇게 악과 선이 내 마음에서 막 갈등해갖고 선한 쪽을 결정하고 악한 쪽을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선이 강한 사람은 선이 이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가 성령의 역사까지도 이런 비슷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이 강하다, 선한 마음이 강하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그걸 정말로 강구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끌고만 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다 소용없는 짓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도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다 안 돼.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다. 방언 하나를 달라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몇 년을 해도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내가 볼 땐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받아. 그거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그걸 이기고, 방언 달라 기도는 안 했어요. 능력 달라고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주시고 뭐 환상도 주시고 무슨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 버린 자식입니까?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간증 많이 했죠. 무당 나타나가지고 무당하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저녁 꿈으로 싸우게 했다. 그래서 똑같은 무당이 매일 저녁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러 교회만 가면. 그래서 그와 싸워서 이겼더니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선과 악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면은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악한 쪽으로 끌고 가요. 선한 쪽으로 계속 가면 마귀는 떠나고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 춘천에 있는 목사 친구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 좋겠어. 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권 목사는 마음이 고든 사람이래. 그 무슨 뜻인지 난 모르니까. 왜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붕괴 한번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권 목사를 알잖아. 그 여자 집사가 붕괴 했으니까 권 목사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줬대. 마음이 고든 사람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한 번 마음을 딱 먹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대. 그건 맞아. 내가 하나님 한번 딱 믿기로 했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난 17살 12월달 그 이후로 나는 내 신앙이 단 한 번도 뒤로 후퇴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주신 것 같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맡게든 10가지를 맡겨도 20가지를 맡겨도 다 해냈지 안 해요 이 소리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뭐가 유혹을 와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구원하시죠.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믿고 그냥 그분에게 기도해요. 뭐가 안 되면 무조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 마누라한테 좀 미움 받으면 어때? 남자들이 뭐 미워해봤자 뭐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어주면 지가 아무리 이혼하자고 해도 소용없어.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요 이혼 도장 끝까지 안 찍어주면 이혼 못해요. 아무리 하자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 도장 안 찍어주면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 소송. 그죠? 소송을 걸어야 한쪽에서는 이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소송을 저쪽에서 이혼 소송을 걸죠. 이혼 소송을 걸으면 지금 SK 회장 최아무개 씨, 그쪽이 지금 그런 상태 그래. 그 부인이 노아무개 씨잖아요. 근데 그 최아무개 씨가 이혼 소송을 했잖아요. 왜?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배워.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잘 몰라? 그 노아무개 씨가 노아무개 씨 대통령 딸이에요. 그때 그 결혼한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이 아들하고 결혼했지. 근데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회장이 딴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해라, 이혼하자. 막 이혼하는데 난 못한다. 그 노아무개 씨 괜찮은 여자야. 절대 이혼 못한다. 이혼 못한다. 안 한다. 나는 절대 안 한다. 너 바람 핀 거 알아도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냥 일부 종사 할란다. 이러잖아요. 여자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여자예요. 다른 여자 같으면 폴스 도장 찍자고 그랬을 텐데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런데 제 아무개 씨가 계속 하자. 이제 따로 사는 거죠. 살면서 이제 계속 이혼을 요구하니까 여자가 뿔따고 나가죠. 그래 하자. 그러면은 1조 원을 달라. 얼마? 1조 원. 그래서 뉴스에 나와요. 1조 원 이혼 소송. 우리나라 역사상 1조 원을 받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 일자니까 뭐 쉬운 것 같아요? 1조 원이 뭐 아이고 1조 원 갖고 있으면 재벌이에요. 재벌. 무슨 회사가 1조 원이 아니라 현금이 1조 원을 자기가 받아봐. 이 지금 소송이 계속 하는데도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그 여자가 지금이라도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나는 1조 원을 달라고 않겠다. 그냥 살자. 와, 멋있는 여자예요. 내가 왜 이쪽으로 빠졌어 지금 아침에.
우리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뭐 이혼 무서워하지 말라고 도장 안 찍어주면 못하는 거야 절대. 한쪽에서. 그러면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시간 지나면 깨우치면 다시 돌아오겠지 뭐. 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데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요. 구원을 낳았어. 응? 구원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출생시킨 것처럼 구원을 주신 것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시켰는데 형제,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어. 그럼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영적인 출생자들이시다. 이해가 되셨죠? 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요한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이웃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면 앞에서 내가 얘기했죠.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웃사랑만 배우는 거야. 이웃사랑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사랑만 해. 이웃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을 안 해. 나는 그런 교인도 만나봤어요. 예? 자기가 장애인들 가서 목욕시켜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거든요.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한다고. 교회 일은 아주 주일 대예배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나한테. 박사님 제가요 무슨 그 집 있죠? 사랑의 집 있죠? 강매시 있잖아요. 거기 가서요 제가 하일날마다 나가서요 목욕시켜주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거기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 보니까. 그런데 집에 내가 신방 한번 꼭 와주세요 하고 갔어. 진짜로 그 집에 신방 한번 꼭 와주세요. 그래서는 집사야 직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갔어요. 재밌어. 여기 딱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나와. 강아지가. 그러니까 막 얼른 안아줘.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 거기까지 좋았어. 자 이제 들어가니까 남편이 아직 안 와 있어.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왜 이제 와요? 내가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빨리 와서 청소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왜 말 안 듣는 거예요? 남편은 개 잡듯이 하는 거예요. 걔는 막 이뻐갖고 막 이렇게 막 안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완전히 개요. 이 집은 순서가 바뀌었어.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래? 아니 남편이 강아지만 또 못해? 그래서 이제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녀가 몇 이냐니까 둘이 있대. 남편도 교회 안 나와. 애들도 교회 안 다녀. 혼자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혼자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그렇게 남편을 개잡듯이 잡으니까 누가 나오고 있어? 남자가 자존심 상해서. 안 나와요. 그렇게 전도하셔갖고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이웃사랑 해야지. 이웃사랑. 아니 사랑의 집 가가지고 그 봉사하고 그거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아요? 이웃사랑이? 아니요.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근데 앞에 부분에 이웃사랑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웃사랑만 하다가 막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사느냐고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떠 있지. 내가 인터넷에서 내가 직접 읽어봤어.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인터넷에서 테레사가 한 말을 읽어보고
아니 이 여자 하나님 믿는 수녀인 줄 알았더니 수녀가 아니네. 불신자네. 내가 그 정도로 놀랬다고 그러죠. 이웃사랑만 그 완성. 그래서 지금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요, 이웃사랑만 얘기해요. 이웃사랑. 아니요, 내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이웃사랑 안 해도 하나님 사랑만 하면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사랑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 상급도 받아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아요. 간단 요약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걸 아는데 4장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5장에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말씀이라고 앞에 나왔죠. 말씀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 넘기는 거예요. 요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고발을 해요?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팔아먹는 거예요. 노마인들한테. 6.25 때도 그랬어. 6.25 때도 공산당한테. 그래서 교인이 교인 갖다가 공산당한테 고발한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순교당한 사람들이. 7년 대한란에 가서도 그럴지도 몰라. 옆 사람 잘 봐. 웃으라고 했는데 웃을지도 모르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왜? 그 사람이 나 고발해갖고 저거 예수 믿는다 해갖고 나 순교당하게 할지 몰라. 진짜 이 기독교 100년사 읽어봐요. 6.25 때도 그랬어. 6.25 때. 그런 내용이 나와. 책에 100년사 12권짜리 읽어봐. 거기 보면 자세히 다 나와. 무서워. 누가 무섭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자가 아니더라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이 변심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변심하는 사람이 제일 그냥 악질이에요. 악질. 배신하는 사람. 맞죠? 그거요. 이 시대에 그렇게 팔아먹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진짜 형제를, 구원받은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를 정말로 사랑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목숨의 위협을 당해. 그래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지 않아.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모르는 사람은 너 죽여. 말하면 죽일 거야. 말하면 살려줄 거야. 그러면 변심해버린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2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배경이 그래. 지금 역사 배경이, 그 뒤에 배경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요, 단어적으로 해석해 갖고는 안 돼요. 그 배경을 알고 왜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이 말을 썼는가. 내가 지금 설교를 해도 우리 시대에 맞게 설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만 자꾸 해갖고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 얘기만 해갖고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춰서 설교를 해줘야지.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잡혀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절대 고발하지 않느니라. 절대 형제를 죽게 만들지 않느니라. 맞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죠. 자기 살려고 절대 팔지 않는다 이거지. 내가 순교당했으면 죽었지 예수 믿는 사람 절대 팔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2절이. 그런데 지금 이 배경 1절 2절의 이 배경이 모르면 이게 정확한 해석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을 단어로만 풀었고 될 일이 아니야. 단어로도 풀어야 되지만 그 시대 배경도 알고 성경 찬석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2절밖에 얘기 안 했는데 31분이 지나가 버렸네. 나는
하나님이 이상해. 여기 오면 딱 쓰면은 막 머릿속에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하면은, 아유, 빨리 가능한 5분만 얘기하고 내려가면 편하고 좋지. 근데 오늘 아침에 아무리 시간이 가도 주일이니까 하나 더는 꼭 가르쳐야 돼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죠? 네? 하나이니라. 그렇죠? 자, 베드로서에 물은 세례니라 그렇게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신 분들은 베드로서에 물은 세례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뭐라고 나와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누가?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알았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게 중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돼요? 거기 물은 뭘로 해석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로 해석해야 돼요? 이 물을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쓴 사람 것은 쓴 사람 걸 적용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해대가지고 비진리로 가게 하는 거죠. 자, 예수 5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을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피는 뭐야?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계속 이거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런 이 물은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나 이 물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렇죠? 여기 끝에 가서 하나이니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천주교가 그렇게 해석해갖고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영세 안 받으면은 구원 못 없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신부가 가가지고 그냥 대답을 안 해도 영세를 주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삼위 이름으로 영세를 주리라 하고 성령이 갖다 이렇게 물을 뿌려. 성수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성수. 그래야 그 사람들은 견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천주교. 성경 잘못됐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세례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을 갖고 물과 성령을 해석해야 그게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교인들은 정말 중요한 진리, 이건 진리의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이걸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맞죠?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것도 오늘 주일날 새벽에 반은 안 나오는데 밤 나와가지고 진짜를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평생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이 도대체 뭐야? 물.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알았어. 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 거 많은데 할 수 없어요. 시간이 35분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성도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